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의 빛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소금으로 또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쉽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결정화된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소금으로 복음 그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살아내는 자들,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무익한 자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도저히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로서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요, 사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특정한 단어들, 어떠한 단어들을 다른 의미로 내포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반석이라든지 돌, 바위, 이런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또 성경에서 불을 나타내면 불은 보통 성령님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 불은 저주를 나타내기도 해요. 또 반대로 물을 하면은 물은 뭡니까? 물도 사실 심판이고 저주거든요. 근데 물은 반대로 또 은혜가 되기도 해요. 어떤 그러한 이어지는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하면 보통 의미하는 게 뭡니까? 빛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또 빛은 뭐냐면은 또 뭐 영광이고, 빛은 뭐 생명이고, 빛은 구원이고, 이러한 것들을 내포하는 단어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이 빛 하면 가장 떠오르고 또 유명한 본문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천천히 1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자, 말씀이 근데 누구와 함께 하셨다? 말씀이 누구랑 함께 했어요? 헷갈리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뭐래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해요. 자, 말씀이 태초에 있었어요. 이거 뭘 다른 걸 들어야 돼?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랑 요 하나님이랑 하나님 몇이에요? 제 주먹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말씀이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몇이에요? 둘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좀 틀어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둘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몇이세요? 셋이잖아요. 그럼 또 제가 2단이라 우리 목사님 2단이라 그러지 마시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누구예요? 사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랑 함께 있었다고. 태초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태초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땅 위에는 누가 운행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함께 하신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말씀을 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대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근데 그 빛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왔어요? 왔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 말씀이 뭐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거는 빛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셨죠.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은 뭐라는 거야?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이신 예수는 생명인데, 생명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영접하지 못. 여기 보면 이제 깨닫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탈라벤이라고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게 깨닫는다라는 말보다는 붙잡다, 영접하다 그러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빛을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왕이 왔는데 자기 땅에 왔어요. 왕의 땅에 왔는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세상이에요.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왕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다. 붙잡지 아니했다. 깨닫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 예수님의 왕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빛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는데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성탄절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성탄절 하면 뭐만 떠올라요? 산타 할아버지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산타 그냥 노래하고 캐럴 부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불편하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니까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흑암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 가운데에 빛이 오면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 빛이 있으면 여러분 밝아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둠은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빛을 깨닫지 못했다. 말이 이상하죠? 이상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한 가지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거,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말하면은 어둠에 있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라 그래요. 요즘 말로는 소경, 맹인 그렇게 말 안 하죠? 시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 근데 성경에는 소경, 맹인이라고 표현하니까 소경이라고 말할게요. 성경의 예수님은요 소경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맹인이라는 말, 소경이라는 말, 눈먼 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많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소경은요 빛을 깨닫지 못해요. 어두운지 밝은지 모릅니다. 눈먼 자들이 낮인지 밤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밝고 어두움 정도는 구별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경은요 구별을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누구를 이제 찾아가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리포터가 한밤중에 까마득한 밤에 어디 이렇게 뚝방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사람을 찾아요. 막 아무개씨 막 불러요. 이 리포터가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웬 사람이 물속에서 이렇게 확 나오더니 주머니에서 막 물고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특징이냐면은 물속에서 이제 손끝의 감각으로만 물고기를 잡는 막 특별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만 본 게 아니었네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이 리포터가 뭐라, 아니 뭐 안무개 씨 왜 이렇게 한밤중에 와서 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저는 눈이 안 보이니까 밤이건 낮이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잠잘 때 조용히 저 혼자 나와서 그냥 고기 잡는 거예요. 시각장애는요, 밤인지 낮인지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어두움이니까. 항상 어두움. 항상 어두움.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은 항상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 있는 자들이 소경이에요. 소경. 눈은 떴어요.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빛을 구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소경이다, 맹인이다, 눈먼 자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계속해서 빛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시는데 빛이신 예수를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고 폭로되어지고 밝혀되어지는 사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움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소경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둠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밝은 빛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빛을 못 알아본다. 아, 이 자는 소경이구나. 이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빛이 와서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빛이 와서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요, 빛이 와서요, 세상이 여전히 어두움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빛이 오거나 말거나 여전히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들로 가득한 곳이 이 세상. 빛이 뭔지 모르는구나. 빛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냐면요, 빛이신 분이 오셔서 눈이 가리워진 자들, 맹인된 자들,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빛을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니까 아, 빛이구나, 아, 밝구나, 빛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소경된 자라서 빛을 알아보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빛이야. 눈을 뜬 자들아, 너희가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뭐 지나가시다가 어떠한 사건적으로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지나가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떠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맹인들을 고치신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고쳐주고 가야지 하고 고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일부러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주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해서 눈이 고쳐지거든요. 근데 그 맹인을 고친 날이 하필이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 날 일을 하세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제 장님이었던 친구가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떠지는 거. 이 사람이 막 난리가 났어요. 나 이제 눈이 보인다. 빛을 구별하는 거예요. 막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눈만 자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눈을 떴느냐? 예수란 자가 눈을 뜨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은 뭐예요? 이 예수 고약한 사람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하였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눈을 뜨게 한 게 뭐 놀라운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을 한 게 문제. 그래서 막 예수란 자를 찾아가자 해가지고 막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네가 안식일에 일을 하였느냐 막 이러면서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자극해가지고 예수님이 오게 하면 고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돼. 자,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대요? 심판하러 오셨다. 근데 심판이 어떤 심판?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 소경들은 눈을 뜨게 하고 맹인들은 오히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고 눈 뜬 자는 눈을 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는 거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어째서 저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했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이 세상에 와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눈뜬 소경이 눈을 뜨고 그를 빛이라 부르시고 반대로 눈을 뜬 자다. 이건 누굴 말을 하냐면은 스스로 눈뜬 자다.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는 자칭 빛이라고 말하는 자들, 자칭 눈을 뜬 자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 사실은 너희가 소경이야, 너희가 맹인이야,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이라는 거, 이걸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 야, 그러면 우리가 뭐 소경이냐? 그걸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말해요? 40절, 41절 한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 자, 뭐라 그래요? 예수한테 당신 그럼 우리도 맹인이냐? 그랬더니 아니, 맹인은 내가 눈을 뜨게 한다니까. 근데 너희는 스스로 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맹인이야. 너희야말로 맹인이야.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빛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 너희가 진짜 빛 알아보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진짜 빛을 구별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진짜 소경이야. 너희가 가짜야. 너희가 어두움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세상에서 자신의 실체가, 자기 스스로가 흑암이고 내가 어두움임을 깨달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두움입니다 하며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히려 눈을 뜨게 해주시고 너희가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팔복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 팔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불가능함,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앞에 엎어지는 자들, 그 모습을 나는 흑암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에게 빛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그 심령의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심령의 가난함이 까발려져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는 눈먼 자입니다, 나는 흑암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아니야, 너는 이제 빛이 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심령의 가난한 자들 말고 또 반대의 사람들, 대척점에 누가 있어요?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뭐예요? 누가 부자입니까? 자신들의 세상에서 세상적 꿈과 야망을 쫓아가는 자들,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자신을 향해서 있는 인생, 그냥 나만을 위해서 본인의 노력과 행위로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를 높이고 스스로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들,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 나를 위해, 그들이 바로 부자인데 그들이 뭐다? 그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경이고 너희들이 부자고 너희들이 눈먼 자다, 흑암이다,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경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소경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 소경들이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요? 선과 악을 막 기준을 만들죠. 소경들이 선과 악을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가치 판단으로 만들어낸 윤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윤리에 맞춰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고, 그 윤리에 맞춰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러면 그 윤리에 따르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 아니라, 그게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넘치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된 자가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죄악된 세상.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이, 어둠이, 이게 세상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관심도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3절에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래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대. 그게 어떤 세상?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빛이신 예수가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이 되어지느냐? 재창조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만들었던 그 창조가 흑암에 물들어가지고 죄악된 세상이 됐잖아요. 다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가 어디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1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 그러잖아요.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창세기의 이러한 창조 이야기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이 그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공통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옵니다. 땅.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땅이 먼저 나와요. 땅이 어땠다요? 땅이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래요. 그 가운데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 흑암 가운데 있는 땅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그 빛이 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이 밝아졌나요? 땅이 밝아졌어요?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땅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창조 사건은 그런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땅과 궁창이 갈라지고요.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고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했다가 아니에요, 세상이.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예요. 재창조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건이 뭐예요? 뭘 하셨어요? 세상을 비추셨습니까?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비추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빛과 어둠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흑암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어둠이야. 우리를 어떻게 빛으로 부르셨느냐? 이사야 4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맹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맹인된 자들, 소경된 자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은밀한 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너희가 광명이다, 너희가 빛이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스스로 보는 자다, 나는 빛이야, 나는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야, 너희들이 소경이야, 너희들이 맹인이야, 너희들이 흑암이야, 어둠이야. 그래서 갈라버리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세상을.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갈라짐이 있어요. 항상 쪼개짐이 있습니다. 나눠짐이 있습니다. 한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요. 누구 하나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이 왔어요.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빛된 자, 어둠된 자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빛이 됐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빛 때문에, 오늘 본문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 빛이 비추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이 비추니까 숨겨지지 못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럼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 어디 기억나는 동네 없어요? 월곡동 저쪽 올라가면 산 위에 있는 동네잖아요. 산 위에 동네, 예? 산동네라 그러죠. 지금 여기 두산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30년 전에는 거의 다 모였어요. 여기에서 딱 길 건너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쭉 언덕을 다 해가지고 다 판잣집이었어요. 저기 장위중학교 꼭대기까지, 거기 넘어서도 계속해서 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다 보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놀다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보면은 저기 아무개 권사님네 집, 저기 아무네 집사님네 집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럼 밤에 거기 보면 그 불 딱 켜져. 아유, 권사님네 저녁 하나 보다 불 켰네. 다 보여요, 다. 여기서 다 보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불을 켜면요 가리질 못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어디 뭐 월곡동을 말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게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 모리아산. 그 위에 도시가 있어요. 해발 800m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쭉 따라 내려오면 골짜기가 있고요. 다시 산이 있죠. 그게 무슨 산이에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두 산봉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 예루살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제사가 드려집니다. 율법이 가르쳐지는 곳이요. 거기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뭐 다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곳에 오셔서 빛을 밝히시는 거죠. 율법주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참된 빛이 오셔서 빛과 어둠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를 실체를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빛이다, 스스로 눈뜬 자다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어둠이야, 이거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맹이냐, 너희들은 소경이야, 소경이 소경을 가르치면,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 죽는 거야. 그런 말씀 맨날 하시고 맨날 혼내.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맨날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맨날 예수님 죽이려고 돌들을 쫓아다니고.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4절로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요. 이게 누구예요? 맹인된 인도자, 제사장들 말하는 거, 바리새인들. 계속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들아, 맹인된 자들아, 소경된 자들아,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소경들아, 빛을 못 알아보는 것들아,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어둠이라고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안을 깨끗이 하라.
겉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안을 깨끗이 해. 안은 어떻게 깨끗이 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걸 인정하고 보혈로 씻어라. 은혜를 구해라.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부정해요.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내 스스로 내가 정결케 할 수 있어.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온전한 자가 될 거야. 끝까지 은혜를 부정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외모를 가꾸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시체라 그래요.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세상에서 여러분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다라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 세상에도 참 보면 가끔 참 대단한 사람들 막 있어요. 정말 선행을 많이 하고 정말 착한 사람들,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남들 도와주고 남들 위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요, 안타깝지만 시체와 같은 인생,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죽은 자, 그래서 세상에는요 죽은 자들이 사는 거예요. 시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연예인이 되고, 죽은 자들이 부자들이 되고, 죽은 자들이 가수가 되고, 탤런트가 되고,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 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러워해요. 산 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누굴 부러워해요? 죽은 자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시체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야, 넌 오늘도 좋은 옷을 입었네. 넌 오늘도 좋은 데 사는구나. 넌 오늘도 좋은 거 먹는구나. 왜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전히 여전히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눈이 멀어 있어요. 여전히 소경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기껏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눈을 뜨게 해줬더니 다시 눈을 스스로 감고 있어요. 그게 요즘 성도들이에요. 눈을 감는 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멈출 줄 모르는 전쟁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북한까지 도와줘가지고 계속 파병을 해가지고 전쟁을 계속 불씨를 키우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죠. 전쟁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언젠간 끝납니다. 전쟁 끝나요.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각각 나라들에서는 뭘 할 거냐면, 전쟁 끝나면요 이제 정리를 해요. 정리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누구냐, 누가 공로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이거를 정해요. 그러면 그 죽은 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훈장과 포상을 내립니다. 죽은 자들한테는 훈장과 포상을 내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국립묘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장과 포상 받으면 부럽죠? 여러분, 받고 싶죠? 국립묘지 묻히고 싶죠? 아유, 국립묘지에 묻어있네. 아이고 부럽다. 국립묘지에 묻어있네. 그냥 저 야산 월곡산에 묻히는 게 아니고 국립묘지에 묻혀있네. 가까운 데 419탑 가보세요. 사람들 쭉.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살아남은 군사들이, 아니면 전쟁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훈장 받는 거, 포상 받는 거, 그거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우세요?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이 죽은 자를 부러워하고, 재산 좀 있다고, 그들이 힘이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죽은 자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한테까지 그거를 구해. 하나님, 저도 저 죽은 자와 같이, 저 시체와 같이 저도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실까요? 너는 기도라고 그런 거밖에 못하니? 너 그거 지금 기도라고 하는 거야? 눈을 뜨게 해줬더니 그냥 눈을 감고 소경이 지가 되고 있네, 아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통탄, 내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아이고 참, 내 팔자야. 예수님은 그러시겠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빛이라고요, 여러분. 빛은요 하는 일이 뭐예요?
빛이 하는 일이 뭡니까?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게 뭐예요, 근데? 예?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빛이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가 또 좋은 일 하네, 착한 일 하네, 아이고 그냥 교회가 세상에서 그냥 없어지면 안 되지, 이런 칭찬 듣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나가서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보세요. 교회는 칭찬을 받지 않아요. 세상은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뭐예요? 세상에게 욕먹죠. 욕먹는 거예요. 핍박 받는 거네요.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막 착한 일 했습니까?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막 좋은 일하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좀 밝혀보자. 막 밝게 했어요. 예수님 아까 오셔서 뭐 했다 그랬어요? 빛을 밝혀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나누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뭐 하는 거야? 빛을 밝혀라고 하면 우리도 뭐 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적당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가운데 칭찬받을 정도로 착하게 사는 것, 그게 빛을 내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는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라면요, 우리 목숨 걸고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야 한다. 목숨 걸고 지키셔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직업에 소명이 있다. 세상 가운데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명, 그걸 깨닫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해가지고 내 것만 챙기고 얌체처럼 그들과 경쟁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더 잘났네, 내가 조금 더 장사가 잘 됐네, 하나님 영광 돌림, 그게 영광이에요?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그것이 빛으로 살아내는 인생이에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높아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풍족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박해를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헛된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길인 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소금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빛으로 세상을 막 밝게 비추는 인생,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게 배신당하고 두드려 맞고 죽임당하는 것이 소금이고 빛이 되는 인생.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